올해 초에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금방 깨달았어요. 내가 세겜성에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세겜성에 이렇게 머무르려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즉시 온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 회복, 예배 회복의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먼저 이방 신상들을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섬기고 있는 것들을 내어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회복은요 참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에. 근데 이 마음이 거듭나면 우리의 신분은 새로워진 거예요. 신분이. 존재가 새로워지지는 않아요. 신분이 새로워졌다는 건 내가 정말 홈레스 같이 부모도 없는 고아 같이 이렇게 너무 어렵게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생기고 가족이 생기고 의지할 집이 생기고 보통 그 정도가 아니라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야말로 홈레스 같이 뭐 정말 고아 같이 이렇게 아주 불쌍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신분이 달라져서 왕궁에, 그것도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신분이 달라졌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랬다고 존재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어저께 그 사람이 나야. 신분은 달라졌지만 의롭다고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지. 왕자로 살아야지. 공주로 살아야죠. 뭐 엊그저께 거지같이 살았다 해서 그냥 왕자가 됐는데도 땅바닥에서 그냥 디글디글하고 거기서 자고 막 새카맣게 하고 다니고 더럽게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왕자답게 변해야 가는 것, 그것이 성화예요. 성화. 근데 그 성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이 지금 야곱이 세겜성에서 너무 편하죠. 뭐 도시니까 얼마나 좋아. 베델은 아무것도 없는 들인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 주셨잖아요. 돌베개 자고 타다가. 근데 거기로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세겜에서 편한 곳에서 자기가 이렇게 머무르니까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즉시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존재가 바뀌면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는요 아까 말했듯이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바뀐 거예요. 존재도 사실은 좀 바뀌어. 그럼 어떻게 바뀌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이 이렇게 살아나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 마음, 지정의, 그러니까 지식적인 면, 감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다면 거듭난 사람은 그게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정의가 새로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지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충만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데, 거기가 뭐냐면 양심, 영교, 직관이라고 하는 이렇게 영의 감각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솔직히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알아. 자기가 구원받은 거를 영이 알려주기 때문에. 구원받은 걸 알고 뭐라 그러냐면 양심이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 너 옛날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아유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새벽 기도야. 아유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금요 예배야. 아이 한두 잠깐. 그러면 양심에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싹 찔러요.
거듭난 사람은. 근데 그거를 무시해. 그러다 보면요, 이게 양심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인 맞았다 그래. 그건 뭐냐면 점점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직관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영교를 통해서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평소 실력이 늘어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면 굉장히 민감해져서 우리 마음이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그 양심의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딱 아멘 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면 이게 아주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데, 그거를 한번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죠. 또 2번 하죠. 3번 하면은 잘 안 들려요. 양심이 이렇게 마비가 돼가지고 그 다음엔 들려도 별로 심각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같지도 않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회복이 돼야 예배가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음성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예배는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내 양심이 살아있고 내 마음이 이렇게 결단으로 흘러가는 그 이렇게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이렇게 발견할 때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거하고 비슷해. 마귀가 이렇게 저쪽에서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데 막 끌려가다가 한 사람이 하고 힘을 주면요, 탁 이렇게 조금 힘이 머물러져. 그렇지만 마귀가 아직 세니까 막 가. 또 한 사람이 탁 하면 또 조금 더 이쪽으로 힘이 세져. 그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전부가 하나가 되면요, 마귀 못 이겨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의 이렇게 분위기,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의 결단에 따라서 이 예배가 확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받으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배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는요, 사실 히브리서가 믿는 유대인 성도들이 고난이 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참 믿음에서 떨어져서 흘러갈까 염려되어서 격려해서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는 생명이 없다, 거기는 멸망만 있다, 죽음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격려의 서신으로 우리 히브리서를 쓴 거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사실 결론은요, 예배 회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온전히 주님을 만나 우리 마음과 영이 변화된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려면 예배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평소 실력이, 예배를 드리는 평소 실력이 아주 아까 말했듯이 마귀한테 끌려가지 않고 그냥 우리가 쫙 하나가 되어서 영차 툭툭 잡아당겨서 세상을 이겨야 되고 마귀를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보세요. 얼마나 내가 힘이 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삶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 우리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나타낸다는 게 예배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루 사나 10년 사나 100년 사나 의미가 하나도 없어. 하루를 살더라도 온전하게 주님을 표현해내는 삶, 그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 왕자와 공주답게 사는 삶을 하루라도 살아야 그게 예배의 삶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100년은 살았는데 내가 뭐하고 살았나, 죽을 때 후회만 남는다면 그거는 정말 믿는 성공된 삶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살지는 모르지만 정말 성공된 예배 드리셔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수가의 여인을 만나 주신, 간절히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그 예배를 찾던, 주님을 찾던 수가의 여인을 만나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음성 듣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또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오늘 성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참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는 말씀을 이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는 19절부터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는 아무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새 길이 열려서 그 길 가운데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배는요 옛날같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관념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를 통해서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예배는 뭐냐면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라 하는 거죠. 그 새롭고 산 길이 예수의 육체이시고 또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영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존재는 변화되어서 왕자와 공주가 되었는데 아직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옛사람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아까 말했듯이 지, 정,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 그러니까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발동해야만 이 새 길이 열려지고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이렇게 뭐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알면 뭐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지.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실 때 실제가 되셔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 깨닫지 못해.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한다 그런 얘기지.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깨달은 거를 말씀을 들은 거를 여러분에게 잘 전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영의 것을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전해야 되잖아. 영의 거는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는 걸로 전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면 그 길이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길이 너무나 사실은 간단한 건데 우리가 너무 그 길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보여. 근데 그 길은요 우리 마음과 영에 있어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영이 연결이 되고요. 영은 아까 말했듯이 양심과 영교와 직관이라고 하는 건데 그 세 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요. 근데 요게 참 어려운 게 하나님만 또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약간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은 들리긴 들리는데 누구 음성이 들리냐면 마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지식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뭐 하루에 다 읽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루에 조금씩 이게 하루에 3끼씩 우리가 먹고 위가 채워져서 그게 우리 에너지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그 마음 안에 매일매일 3끼씩 채워져서 그게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되어서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고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데 그게 감정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엄청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안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결단. 이 결단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결단을 아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요, 비가 타고 오면 백두산 꼭대기에 이렇게 똑 떨어지면 열로도 가고 열로도 가잖아요. 우리 마음이 꼭 그래. 딱 무슨 순간에 딱 떨어지면 내가 지금 내 양심은 알아. 지금은 내가 요렇게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데 날 그걸 잡아당기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못 가게 탁 잡아당겨. 그럼 내가 결단을 탁 요렇게 하면 승리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딱 요렇게 하면 금방 끌려가. 그러니까 요 결단에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 요 결단을 잘 하시면 영이 이렇게 섬세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우리 양심이 아주 부드러워져.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조금만 내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말씀해 주시. 그거 아니지 이렇게. 그러면 그거 맞구나 이렇게 알아. 그게 영이 아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웬만큼 잘못해도 내가 지금 뭐 무지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 몰라. 난 잘하는 것 같아. 그건 뭐냐면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새로워져야 이 양심, 영교, 직관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건요, 양심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직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교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사실 이게 굉장히 발달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거듭난 지가 10년, 20년, 30년, 뭐 50년 이렇게 거듭난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그냥 여기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아직도 어린아이야.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야 아직도.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오면 넘어지고 그냥 마음대로 살고 그냥 나만 위해서 사는 거야. 아이 마이 미 마이. 우리 애기들 보니까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면 울고 척척하면 울고 그렇잖아, 그죠? 그 아이가 성숙해져야 부모 생각도 하고, 그렇죠? 또 부모에게 효도도 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좀 섬길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이게 점점 성숙해지는 건데, 이 성숙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아까 그 마음이 새로워져서 결단하는, 이건 뭐 사실은 너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옳은 길이 알잖아. 뭐가 옳은지 알아.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왕자인데 왕자답게 살아야지. 거지 왕자 얘기처럼 그냥 아직도 길거리 가면서 돈 넣어서 디굴디굴하고 그냥 주워 먹고 이런다면 왕자가 아니잖아. 이거는 모양은 왕자일지 몰라. 그렇지만 존재가 왕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존재가 왕자로 변해야지. 왕자와 공주로 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열어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예배를 여기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요,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믿음을 가지고 길이신 주님을 따라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라 그래놓고 영적 예배래.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그 마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길이 있어. 여러분 마음 안에 천국이 있어요.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 지옥이 되는 거고 이렇게 먹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저 사람은 나를 못 사게 구는데 그거를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천국이 되는 거고,
인간이 저럴 수 있어 그러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니까 저 사람은 몰라. 나만 알지.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이 오든지요, 그 환경이 나에게는 천국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사람 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게 천국의 사람인 거야. 어떠한 환경이 와도 상관이 없어. 고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뭐 결정하냐가 나 천국인데, 결정은 이렇게 해놓고 난 천국에 못 살지? 당연히 못 살지. 여기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결단을 항상 우리가 알아요. 요게 옳은 거고 요게 그른 건데 꼭 성질이 착 나면 그런 걸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그냥 지옥 같아. 막 화도 나고 막 짜증도 나고, 내가 왜 또 이렇게 실수를 했지? 막.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으로 나간다, 성화가 된다, 그런 뜻은 뭐냐면 항상 요기를 택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이, 우리 양심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심이 아니야. 조금 달라. 우리가 옛날 옛사람이었을 때, 육에 속했을 때 양심하고 조금 달라. 육에 속했을 때 양심은요, 자기 양심이었어.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양심이 나에게 양심이 되는 거야. 말씀이 나에게 양심이 되는 거야. 달라. 어쨌든 그렇게 새 길로,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시는 예배자들 다 되시리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그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고선 뭘 했냐면 우상을 제해버리고 자기 몸을 거룩하게 씻었잖아요. 옷 갈아입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히브리서의 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딴 거 없어. 히브리서는 전체다가 다 쪼려 넣으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다 소멸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사역을 다 끝내셨어. He's done. 이제 우리 누구한테 볼이 넘어왔냐면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뤄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는 거는 우리한테 달렸거든. 그래서 거룩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근데 이게요, 잘못하면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확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자꾸 구원과 연결을 시켜서 그래요. 성화가 구원하고 연관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왕자가 되었으니까 왕자답게 사는 거지, 내가 왕자답게 살려고 하다가 왕자가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화는 아까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성화되는 거지, 성화해서 구원하겠다 그건 아니야. 근데 자꾸 우리는 아니 그렇게 행위만 주장하면은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기독교가 발전을 못한 거예요. 그거 아니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성화해야 된다, 새 길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으로 나가는 거, 근데요 주님이 도와는 주시지만 아까 말했듯이 결단은 딱 나에게 달렸어. 모든 결단이 나에게 달렸어요. 마귀는요 결단을 못하게 해. 마귀는 우리 마음을 팍 붙잡고 생각을 팍 붙잡고 악한 생각을 막 주면서 결단을 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다르신 점은 뭐냐면 성령님은 항상 네가 결정해라 그러셔. 나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성령님이 탁 내 안에 오셔서 막 확 나를 붙잡고 말이에요. 날 마음대로, 성령님이 마음대로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행복이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셔서 성령님은 또 참 신기해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원하셔. 그래서 아까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이건 중요하니까 또 얘기해. 참 자유는 기독교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참 자유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양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자유야. 근데 마귀 쪽으로 가면요 방종이야. 방종. 자유가 아니야. 근데 마귀는요 막 우리를 얽매, 막 얼감해.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거든. 근데 보면 자유인 것 같아. 왜냐면 내 마음대로 하게 해줘 하는 것 같이 보여. 네 마음대로 해라. 마귀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방종해라 하는 거예요. 마음껏 게으르고 마음껏
정욕대로 살고 마음껏 탐닉하고 마음껏 세상을 누리고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잘 보면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야. 얽매임이에요. 우리를 막 이렇게 죄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쪽이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더 자유스러워 보여. 참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지만 자유 주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인데 얽매이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 길로 가기가. 근데 여기에 참 자유가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참 자유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여기로 가면 요거는 마귀가 묶여서, 죄에 묶여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야, 불쌍하게.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몸을 맑은 물로 씻혔으니,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양심이 보혈로 정결케 되고 우리의 영이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뿌림을 받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고요. 이제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거룩으로 나아가는 맑은 물로 씻는 것은 내 몫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지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 마지막으로는 23절부터 25절 보면 우리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공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성공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삶으로 연결된 예배가 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그런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시는데,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다 하는 얘기는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아멘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도 여러분이 옛사람이 많이 이렇게 너 나를 주장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인 걸 믿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그분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세게 받아라. 그거는 우리 주님을 붙들어라.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 소망, 그 자체를 붙들어라 하는 이야기고요. 삶으로 이어지는 그 예배의 결과는 뭐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직 권하여 모이기에 힘쓰라 하는 거죠. 첫째는 서로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믿는 식구들끼리는 서로 돌아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내가 없어서 매일 굶고 있는데 한 분도 전화하는 분도 없고 밥 사주는 분도 없다면 서로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왜 웃어요? 양심이 좀 걸리지. 이게 바로 양심이야. 어쨌든 아직 4일 남았으니까 열심히 목사님 전화하고 밥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뭐 왜 서로 돌아보라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는데 웃어. 아멘입니까? 아멘 하신 분만이라도 사셔. 어쨌든 믿는 식구들끼리 서로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세상은 어려운 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런 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서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식구끼리 서로 돌아보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잘 보시고, 물론 저도 그래야 되겠지만 이렇게 제가 하면 또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장로님들이 좀 전화하시고 안수 집사님 전화해 주셔서
우리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붙들어 주시고 서로 세워 주시고 또 수요 새벽에 나오던 분이 좀 빠지면 또 전화도 해 주시고 안 나오는 분 있으면 또 전화해서 같이 나오자 격려해 주시고 내가 라이드 줄게 뭐 이렇게 하는 게 리더들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 하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겠지만 선행이라는 구제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향해서는 섬기고 세상을 향해서는 구제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돈으로 하고 시간을 내서 하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이 되어 갈수록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귀찮아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것은 디아볼로스라고 그러죠. 디아볼로스는 뭐냐면 쐐기, 가르는 자 이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이를 이렇게 가르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요, 사람과 사이를 가르면 그건 마귀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합치게 하는 거예요.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옛날에 미국이 이렇게 가정을 파괴해가지고 다 일가족 시대로 다 흩어놨잖아요.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미국도 그렇게 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자녀들 또 손주들 이렇게 막 4대씩 살고 미국도 그렇게 큰 대가족이었었는데 그게 언제부턴가 미국이 핵가족으로 돼가지고 그냥 부모 자식만 살고 자식도 요즘에 나가가지고 혼자 살고 뭐 그러는 핵가족이 되어서 우리나라까지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원룸이 그렇게 유행한데 원룸. 왜냐하면 혼자 사니까 둘도 없어 그죠. 그리고 학교에 아이들 가운데도요 싱글 페어런츠가 뭐 굉장히 많은, 옛날에는 사실 부모 혼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없었거든요.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싱글 페어런츠래요. 정상이 아닌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게 누가 하는 거냐? 그 디아볼로스, 쐐기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르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을 가르고 부부 간을 가르고 또 형제 간을 가르고 다 따로 살게 막 서로 미워하게 그게 만드는 게 이 디아볼로스,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참소하고 이간시키고 무너뜨리고 갈라지게 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마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모이고 합치고 함께하고. 그래서 사람을 파멸시키고 가정을 에덴을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떻게든지 사실 뭉쳐야 돼.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모님도 모시고 살고, 근데 이 말 하기는 좀 그렇다. 왜냐면 내가 아직 모시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모시고 살고 자녀들도 함께 살고. 우리 이근 장로님 가정이 참 좋은 가정이야. 자식들 이렇게 같이 살아주잖아요. 우리 저 김탁영 집사님 가정 좋아. 이게 좋은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우리 저 사실 경희가 이거 앞에 놓고 자랑해서 진짜 칭찬해서 그런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 왜냐하면 부모님 모시고, 누가 요즘에 부모 모시고 살아주려고 그래. 근데 다 모시고 살아주잖아. 얹혀 사는 건가? 어쨌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 열어놓은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내 결단을 새롭게 해야 돼.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채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순종하겠다는 의지로 채우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완전히 새롭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영적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양심이 아주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양심이 나에게 금방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도제해졌잖아. 그렇게 탁 말하면 탁 금방 변하고. 그 다음에 영교는요, 주님과 교제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주 멋져. 그 다음에 직관,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냥 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그게 바로 직관이야. 그래서 어쨌든 먼저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온 정력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그게 예배를 새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한 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데 내가 할 일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거룩으로 나가는 거. 그건 내가 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세상을 향해서는 구제하며 또 전도하며, 사실은 전도라는 건 영으로 하는 구제잖아요. 구제는 돈으로 하는 구제지만, 그래서 전도하며 그 다음에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귀찮아서 힘들어서 새벽에 못 일어나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못 나왔을지 모르지만 이번 수요일은 온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함께 새벽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못 오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 그렇지만 장로님은 멀리 있으셔서 나오셔야 돼. 장로님이 나무 길 멀어서 못 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바꿔야지. 가까운 교회로.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번 새벽 기도에, 수요 새벽 기도는 제가 더 많은 분들 뵙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데 달렸다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결단하면. 그 다음에 그 새로워진 길로 막 나가셔서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